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매일 말씀 묵상 개인 경건의 훈련 시간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일과의 제목이 핍박에도 버림받지 않음이라고 하는 제목이었죠. 그리고 우리는 이 한 주 교과의 마지막으로 금요일 소지의 이 더 깊은 연구를 오늘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잠깐 이제 기도하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삶에 늘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그 말씀 없이는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사오니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길을 분명하게 바로잡을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 심령마다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번 주에 2026년 제1기의 교과인 빌립보서와 골로새서의 서론을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기억절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었죠. 그런데 이 기쁨은 환난 중의 기쁨, 고난 중의 기쁨이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현재 감옥에 갇혀 있고 상황은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교회도 어두움의 먹구름이 지금 몰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쁨을 이야기하는 것은 왠지 적절하지 않은 듯이 보입니다. 하지만 복음 사명이 가득 차 있는 바울에게는 이것이 매우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초기 교회에는 그들의 신앙생활에서 고난이나 환난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저 삶의 전반에 걸쳐서 일어나는 근본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시련이나 어려움을 인식하고 그것 때문에 염려한다고 하는 것은 엄살이나 핑계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런 환경 속에서도 어떤 지역에 복음이 들어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영혼들이 있고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일이 가장 좋은 일, 가장 큰 일,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생각이 되었던 것입니다. 교회가 그런 일에만 집중하는 그런 분위기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그러한 것을 회복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초기 교회의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이번 주 교과를 살펴보면서 초창기 교회 상황에 아주 특별한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은 차세대에 대한 일꾼 양성이 아주 교회 안에서 활발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안팎으로 교회를 위협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선교하는 일과 차세대 일꾼을 양성하는 일에 집중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초대교인들은 주변 상황에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더 적극적으로 대처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신약에 나오는 편지서마다 그 마지막에 안부를 묻는 내용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곳에는 수많은 동역자들의 이름이 열거됩니다. 이들은 당시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던 지도급 교우들이었음이 분명합니다.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그들을 가리켜서 감독과 집사라고 했고 골로새서에서는 그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자들이라고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교회가 핍박과 박해,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복음이 확산되고 더 왕성해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러한 동역자들, 젊은이들이 함께 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오늘날을 가리켜서 교회가 위태롭다고 말합니다. 1세대는 노령화되었고 2, 3세대는 교회에 많지 않을 뿐더러 교회 일에 별로 관심이 없는 듯 보입니다. 예전에 비해서 교인 숫자가 감소하고 있고 어디서나 할 것 없이 교회의 젊은 세대는 눈에 많이 띄지 않습니다. 세대 간의 소통은 점점 힘들어지고 있고요. 믿음의 대물림은 어쩌면 단절된 듯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인 교회들이 따라야 할 하나의 해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활동하고 젊은 사람들을 동역하게 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젊은이들이 책임을 가지고 일하게 된다면, 그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된다면 그들은 분명히 일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금요일 소지에 나와 있는 와이세 권면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이 권면이 어디서 인용한 것인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인용된 책자 이름이 뭐예요? 청소년 지도자, 영문으로는 Youth Instructor라고 하는 이 교회 출판물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사실 이 청년 지도자라고 하는 출판물은 1850년대, 그러니까 이 재림교회 초창기에 시작해가지고 1970년까지 출간되었던 교회의 잡지였습니다. 제목이 알려주듯이 주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잡지였습니다. 16살에서 20대 초반까지의 청년들이 이 잡지를 보고 신앙을 배우라고 그렇게 이 잡지가 출간된 것입니다. 이 잡지를 출간하기 시작한 사람은 제임스 화이트예요. 이 청년 지도자라고 하는 잡지는 청년들의 성경 연구를 돕기 위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재림교회 성경 연구는 주로 안식일 학교 교과를 통해서 이루어졌었는데 이 초창기에는 주로 문답식의 성경 연구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하는 것이 꼭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으로 이 청년 지도자라고 하는 잡지가 출간되었습니다. 전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지만 내용이 이 잡지의 내용이 안식일 학교 교과와 맥락을 같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들에게 그것을 쉽게 설명하고 삶에 적용하게끔 그렇게 구성되었던 것입니다. 거의 120년간을 젊은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하기 위해서 정말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면서 그렇게 출간되어 왔던 것이 바로 이 청년 지도자였습니다. 처음에는 월간으로, 후에는 격주간으로, 그리고는 거의 90년 이상을 주간 잡지로 이렇게 출간되었다고 합니다. 이 근대에 와서는 청년들과 어린이들을 위한 교과가 체계적으로 그리고 완성도 있게 출간이 되면서부터 이제는 그 소임을 다하게 되어서 더 이상 출간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재림교회가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투자하고 노력했다고 하는 것은 이 재림교회 초창기 역사를 보면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재림교회 초창기에는 보면 수많은 젊은이들이 교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서 이 교회가 발전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엘렌 화이트만 해도 17살의 나이에 교회에서 하나님의 이 기별을 전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엘렌 화이트 20대 초반에서는 벌써 영적인 지도자로 활동을 했고 30대에는 교회 전반에 걸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엘렌 화이트의 남편이었던 제임스 화이트 역시 23살 때 이미 밀러 운동의 설교자로 일을 했었고 그리고 20대 중반에는 재림교회 조직을 하는데 함께 일했고 30대 초반에 가서는 리벤 헤럴드를 창간하기에 이르렀고 그리고 40대 초반에는 사실상 교회 행정과 조직의 책임을 맡고 있었습니다. 최초의 선교사였던 제이언 앤드류스 역시 15살 때부터 이 성경 연구의 두각을 드러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0대 초반에는 설교에 아주 뛰어났고 저술에도 능했습니다. 30대 초반에는 신학적인 핵심 논문들을 저술을 했었고 40대 중반에는 이제 재림교회 첫 공식 선교사로서 이 사역을 시작했고 평생을 그 일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그 외에도 유라이아 스미스라든가 존 하비 켈록 같은 사람들을 포함해서 많은 교회 이름 있는 지도자들이 20대 초반부터 교회에 전적으로 헌신했고 교회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재림교회 초기인 1840년대부터 1870년대까지의 이 상황을 살펴보면요, 대부분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에 그들의 이 핵심 사상을 형성했고 그리고 출판이나 순회 전도 활동에 그들이
헌신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30대 중반에 가면 교단의 조직과 제도를 정착시키는 일에 그들이 매진했고 이미 40대가 되면 당시에 원로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림교회가 얼마나 젊은 교회였는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재림교회가 이 특성이 좀 달랐죠. 기성교단에서 시작한 교회가 아니었죠. 그래서 위계 질서를 따지는 그런 풍토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학력 중심의 조직이 아닌 성경에 대한 이해도가 어떤지, 헌신도가 어떤지가 곧 지도력으로 인정되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가능했던 것도 우리가 감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초기 교회가 그랬듯이 재림교회도 젊은 세대가 주축이 되어서 세계적인 교회로 성장했다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젊은 세대에게 힘을 실어주고 책임을 나누는 일은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 금요일 소지의 청년 지도자에게 주어지고 있는 이 와이세 인용문을 여러분들이 잠시 좀 정독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를 구원에 이르도록 택하셨다. 그러므로 굳게 서라. 만약 그대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긴다면 편견과 반대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억울하게 고난을 당할 때 격분하지 말라. 보복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대의 정직함을 굳게 붙들라. 얼굴을 부싯돌처럼 하여 하늘을 향해 고정하라. 여러분들 재림교회 초창기에 얼마나 많은 저항과 반대가 있었겠습니까? 특히 젊은이들이 일할 때 그 상황은 매우 현실적인 것이죠. 그래서 이 와이세 권면은 아주 현실적이고 그리고 원칙적인 것입니다. 이 와이세 권면을 이렇게 빌립보서나 골로새서와 같은 핍박을 당하는 교회를 향한 권면으로 우리가 설명하고 있다면 이것은 매우 그 현실성이 가슴에 와닿는 그런 권면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다음 권면을 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기 말들을 하고 자기 행동 방식을 따르도록 내버려 두라. 그대는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겸손함 안에서 전진해야 한다. 굳은 목적과 마음의 순결로 그대의 모든 힘과 능력을 다하여 그대의 일을 하되 하나님의 팔을 의지하라. 그대가 하는 일이 참되다는 것과 그 고귀한 본질을 그대가 다 알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대의 존재 가치는 오직 그대를 구원하기 위해 주어진 생명을 통해서만, 그리스도의 생명이죠, 측정될 수 있다. 그저 그냥 한두 건 그런 특별한 경험이 아니라 매번 당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된다면 힘들 수 있죠. 선을 행하기에 때론 피곤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인내가 필요할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만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의 이 가치가 제대로 이해될 수 있다고 하는 이 권면은 정말 감동적인 권면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는 모든 영혼에게는 열렬하고 오래 지속되는 투쟁의 때가 있을 것이다. 이는 어둠의 세력들이 앞으로 나가는 길을 막으려고 단단히 결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은혜를 얻기 위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실패할 수 없다. 구속주의 약속은 이것이다.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청년 지도자 1899년 11월 9일자입니다.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 반대와 저항을 만나는 그런 청년 일꾼들에게 이러한 권면은 너무나 직접적으로 와닿을 수 있는 권면인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한 주님의 약속은 이것이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고 너희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들, 주님의 약속은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약속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재림교회가 유지해왔던 이 신앙의 유산을 올바르게 되물림하기 위해서
더 많은 기도와 노력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젊은 세대에게 기회를 주고 그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일에 우리가 더 많은 투자와 지원을 해야만 합니다. 그들에게 책임이 주어지게 될 때 그들은 우리가 했던 것보다 더 큰 열심과 헌신으로 이제 이 차세대를 이끌어갈 주역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오늘날 이 우리들의 교회 안에서 불일듯이 일어나게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이 교회에도 초대교회처럼 젊은 일꾼들이 많이 생겨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하신 비전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젊은이들이 더 많이 이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일을 위해서 함께 지원하고 헌신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이제 새로운 해를 맞아서 더욱더 열심을 내고 새로운 활력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젊은 사역자들, 젊은 일꾼들이 교회 안에서 길러주고 일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